교우 여러분, 사순절 두 번째 날입니다.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자, 2월 23일 목요일 새벽 성서 읽기. 오늘은 동병상련이라는 제목의 말씀 나눔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순절 평화발자국. 오늘은 이혜인 수녀의 사계절의 기도를 준비했는데요. 제목은 말을 위한 기도드리기입니다. 자, 시 함께 하시죠. 매일매일 돌처럼 차고 단단한 결심을 해도 슬기로운 말의 주인 되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날마다 내가 말을 하고 살도록 허락하신 주님, 하나의 말을 잘 탄생시키기 위하여 먼저 잘 침묵하는 지혜를 깨치게 하소서. 해프지 않으면서 풍부하고 경박하지 않으면서 유쾌하고 과장하지 않으면서 품위 있는 한마디의 말을 위해 때로는 진통 겪는 어둠의 순간을 이겨내게 하소서. 참으로 아름다운 언어의 집을 짓기 위해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을 닦는 마음으로 말을 하게 하소서. 언제나 진실하고 언제나 때에 맞고 언제나 책임 있는 말을 갈고 닦게 하소서. 내가 이웃에게 말을 할 때에는 하찮은 농담이라도 함부로 짓거리지 않게 도와주시어 좀 더 겸허하고 좀 더 인내롭고 좀 더 분별 있는 사랑의 말을 하게 하소서. 내가 어려서부터 말로 저지른 모든 잘못, 특히 사랑을 거스른 비방과 오해의 말들을, 경솔한 속단과 편견과 위선의 말들을 용서하소서. 주님, 나날이 새로운 마음, 깨어있는 마음,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내 언어의 집을 짓게 하시어 해처럼 환히 빛나는 삶을 당신의 은총 속에 이어가게 하소서. 아멘. 네, 말의 집. 여러분의 말의 집은 어떠십니까?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오늘 함께 하시죠. 새 한글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다. 그러자 무리가 다 예수님께로 나왔고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치셨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보시니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금 걷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다. 나를 따라오세요. 그러자 그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예수님이 그의 집에서 비스듬히 앉아 잡수실 때이다. 많은 세금업자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기대 앉아서 먹고 있었다. 제자들도 그 자리에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던 것이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금업자들과 어울려서 잡수시는 것을 보고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따져댔다. 아니, 그분은 왜 세금업자들과 죄인들과 어울려 잡수시는 거요? 예수님이 듣고 그들에게 대답하신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튼튼한 사람들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입니다. 내가 와서 부르려는 사람은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과 삶의 아브라함 전서라는 외경을 소개하는 김인석 침신대 교수의 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을 때가 되었는데 이 세상을 그냥 떠나기가 아쉬워 자기를 데리러 온 천사에게 마지막으로 세계 일주를 하고 싶다고 말한다. 믿음의 조상인데다 하나님에게 평생 순종하며 살았던 아브라함이었기에 천사는 기꺼이 그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다. 그런데 그 세계 일주 여행 중에 아브라함은 한 가지를 참지 못했다. 그 자신이 의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악을 저지르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하고 그에게 죽음의 심판을 내렸던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기쁘게 보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천사에게 그 여행을 멈출 것을 명령하시며 말씀하신다. 아브라함은 죄를 모르는 사람이지. 그래서 죄인들에게 긍휼이 없구나. 하지만 이 세상은 내가 만든 것, 여기에 있는 어느 누구도 멸망하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아.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반성하게 되죠. 여러분, 사회적으로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또 낙인 찍힌 사람이라도 주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마가와 베드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가와 베드로는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째서? 자, 마가는 마가복음을 쓴 그 사람입니다. 그는 바울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바나바와 함께한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동행을 했죠. 두 어른 모시고 갔던 어린 마가. 근데 중간에 튀었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재미없는 여행길이어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여행길에 반가워하는 사람만 있었습니까? 뭐 대다수가 배척하고 비난하고, 아니, 내가 왜 이
노털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인생을 허비하나 이렇게 판단하고 튀었을지 모르지요. 자, 바울이 크게 실망했습니다. 자, 그리고 1차 여행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2차 여행 가려고 했는데 바나바에게 함께 가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바나바는 바울에게 마가를 용서하고 데려가자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나바와 마가는 아마 친척 사이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 그때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경노했습니다. 아마 미쳤냐? 이런 말도 했을 것이에요. 예, 바나바는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결국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 의해 마가는 구제불능의 인간으로 낙인 찍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마가는 쓸모없지 않았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와 가까이 지냈고 베드로의 구술을 받아 적어서 위대한 복음서 중에 맏형 마가복음을 만듭니다. 바울은 버렸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어요. 마가를요. 그의 복음서는 어떻습니까? 역사적 예수 연구에 있어서 교과서나 다름없는 가치를 가진 아주 값진 복음서가 됐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신뢰와 사랑을 한껏 받았던 수제자 아니었습니까? 근데 마지막 순간 정말 엄청난 배신을 합니다. 기가 막힌 배신을 합니다. 미천한 종 앞에서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라고 거짓말을 3번이나 다 걸리지요. 다시 예수님과 해후할 때까지 그는 스스로를 비난하고 자책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디베리아 바닷가에 찾아가셔서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다시 사명을 맡기시죠. 내 양을 먹이라. 네.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인생은 없습니다. 세상에 2번 다시 나오지 말고 죽어 지내야 할 삶은 없어요. 책임지고 반성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흠이 없는 아브라함보다 실수와 후회투성인 베드로 마가도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사용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도 흠이 많은 존재 아닙니까? 어디 가서 나의 완전 무결함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 하나님의 바다와도 같은 은혜 때문에 사는 우리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 은혜를 본받아 남을 포용하고 관대하게 대하면서 제기할 수 있도록 돕는 삶을 삽시다.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줌으로써 서로를 일으켜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민들레의 오라라는 노래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거의 한 30년 전에 이제 접했던 노래였어요. 아마 민들레 민명옥 님이라는 분인데 이모가 아마 송정미 씨인가 그럴 거예요. 복음성가 사역자 송정미 씨요. 많이 음색이 비슷하고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 함께 하시죠. 오라. 찬송가를 이제 많이 편곡한 노래인데요. 은혜가 감동이 새로울 겁니다. 민들레의 오라 들으면서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